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작년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 모든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예배적 존재입니다. 무엇인가를 예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에 최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한 해 돌아보시면 2019년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삶의 예배자로 그렇게 좀 세워져 가셨습니까? 마음은 있었죠. 결단도 있었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좀 부족함이 발견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구호도 아닙니다. 삶의 예배자로 세워진다는 것, 우리가 속한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 우리 평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가정이라는 작은 그룹에 국한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루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가정에 대한 부담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증인 공동체로 교회를 하나님은 불러주신 건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회복되어야 한다. 신앙의 회복과 성숙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지극히 단순한 신앙의 원리를 좀 무겁게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세속화의 물결이 가정을, 교회를 잠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세상의 혼탁한 가치관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상적인 원리들, 가치들, 우리 삶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없겠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져 있으면 이 나라와 민족에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그저 내 마음 하나 편하자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는 그런 정신적인 차원의 우리 마음의 영역의 신앙이라는 것을 국한해서 생각하면 이미 사탄에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교회를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청소년들과 아이들의 범죄, 너무나 심각한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드는 사건들 때문에 우리의 불안감은 계속해서 고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세상은 다 썩었다, 세상은 잘못됐다 해가지고 교회 안으로 숨어드는 것 잘못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데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세상에 동화되어서 내가 신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또한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겁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양극단을 피하고 우리는 진정한 성경적인 대안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늘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더 혼란스럽기 때문에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어떤 망설임이나 의구심이 묻어나 있지 않습니다. 이 길이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며 여호수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야, 절대적 진리라는 게 어디 있냐? 절대적 진리라는 게 있어도 인간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렇게 가르치는 세상 속에서 여호수아는 흔들림 없이 절대적 진리를 붙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교회 표어를 정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른 성경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마지막 장 24장은 여호수아가 노년의 여호수아입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결연한 표정으로 이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 속에서 이런 흔들림 없는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고 그 고백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소망이 일어난다면 믿음의 가정, 이 진부한 표현이 그저 표현에 그치지만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승리의 삶은 그렇게 시작되고 회복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믿음의 가정은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흔들림 없이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을까? 저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떠올려 볼 때 너무나 부럽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 부러워요. 저는 다른 소원과 기대는 없습니다. 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고백 할 수만 있다면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온 성도들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신앙 고백, 진심 어린 신앙 고백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것을 소망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으로 깨달을 때만 열리는 삶입니다. 이러한 흔들림 없는 확신과 결단은,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 은혜를 체험으로 깨달아 알 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순종과 헌신의 그 결단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본문은 14절에서 시작되거든요. 14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로 시작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앞부분에 1절로 14절의 그 내용의 논리적인 귀결로서 14절 그러므로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절로 13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과 구원의 역사를 지금 여호수아는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말하고 있죠.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던 데라 집안, 우상 섬기던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죠. 부르심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또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그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지, 또한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어떻게 차지하게 하셨는지 그 구원의 역사, 은혜 베푸심의 역사를 계속해서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13절에서 은혜가 이렇게 강조되고 있죠. 13절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땅, 그런 데서 너희들이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었다. 내가 너희를 건졌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은혜의 사건들, 구원의 역사를 먼저 들려준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해야 해, 순종해야 해, 여호와만 섬겨야 해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일관된 표현입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합니다. 은혜가 선행하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지고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우리의 삶을, 헌신을,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를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한 후에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은혜를 말한 후에 너희 몸을, 너희 삶 전체를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영적인 예배에서 영적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합당한, 이치에 맞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몸을,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은 합당한, 이치에 맞는 행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은혜의 사건들을 들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불러주셨는지, 그 은혜가 지금 어떻게 우리 안에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들려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들려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는 이야기 지어내서 들려주면 안 되는 거죠. 엉뚱한 것 은혜로 적당하게 포장하거나 과장해서 들려주면 역효과가 나는 거죠. 좀 농땡이 치는 것 같은 자녀들 한날 마음 먹고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막 야단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너희들 잘 되라고 막 새가 빠지도록 이래가지고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막 이놈의 자식들 막 야단치죠. 윽박 지르죠. 일시적인 각성 효과를 거둘 수는 있겠습니다. 아, 그렇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지만 그러한 윽박 지름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역효과가, 균열이 관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 이야기를 좀 하게 돼서 좀 그렇지만 돌아가신 제 아버지는 저를 매우 엄하게 키우셨어요. 돌이켜보니 그렇게 부자 간의 속 깊은 대화 그렇게 해본 적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나고 나니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말씀 해주셨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남아있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연히 발견하게 된 그 늦은 밤에 그 지하실에서 아버지가 무릎 꿇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어린 나이였지만 제 마음에 강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뭐 때문에 저렇게 한숨을 내쉬면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할까? 왜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까? 어린 나이였지만 깨닫게 되었어요. 나도 어려울 때는 저렇게 무릎 꿇어야 되구나. 그거를 느끼게 되었어요. 또 부모님들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태도를 보고 저는 배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것을 드리고 아낌없이 기쁨으로 물질로 헌신한다는 것,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는 것, 그것 보고 저는 배웠습니다. 두 가지를 배운 거죠. 부모님께 배운 겁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엎드려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는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 물질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것. 그것 두 가지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배운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삶으로 가르친 것만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가정에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이야기가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하나님 경험을 가지고 부어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니 자녀들이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두려워할 때는 친구들이 막 오늘 일요일 놀러 가자 하면 안 돼. 왜 안 되는데? 나 교회 가야 돼. 하루 빠지고 가자. 안 돼. 안 가면 안 돼. 꼭 가야 돼. 그런데 은혜를 나눔이 없으니 머리가 굵어지면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부모들이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젠 자기 신앙은 다 컸는데 알아서 해야죠. 지가 판단해서 알아서 해야죠.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울뿐인 신앙, 메말라 비틀어진 겨우 숨만 붙어있는 신앙 아니라 2020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가정의 회복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은혜를 나누는 일이 어색한 일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일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정에서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을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용기 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옳은 방향이라면 내디디실 때 하나님이 그 발걸음에 힘있게 동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은혜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깊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들이 쌓여갈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경험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여호수아의 첫 번째 경험, 성경에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첫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수아를 이런 결단을 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을까?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라는 것을 한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첫 장면이 어딘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하여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과의 전투, 우리에게는 여호와 니시 사건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시다, 승리를 경험했던 여호와 니시의 사건에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17장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보십시오. 지금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수백 년 노예 생활을 하다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은 오합지졸이에요. 숫자는 많았지만 제대로 조직된 군사들도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 모아다가 아말렉과 전쟁해야 된다. 나는 지팡이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게. 무엇인가 본인은 관망하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산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여호수아는 군소리 없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이어지는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전장에서 목숨 걸고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당연히 일방적으로 패해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비등비등합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승기를 잡기도 했습니다. 싸우다가 산을 올려다보니 어떤 장면이 펼쳐져 있습니까? 모세의 손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겁니다. 본인들이 진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자신이 앞장서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지만 나의 용맹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용맹함과 나의 뛰어난 전술과 나의 뛰어난 리더십 때문에 이기는 싸움이 아니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손이 하늘로 올라갈 때 이기는 것을 보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여호수아가 깨닫게 된 거예요. 큰 교훈을 받게 된 겁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로구나. 평생에 간직해야 할, 마음에 새겨야 할 결정적인 교훈을 얻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의 공로가 없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는 앞장서 싸웠습니다. 그 누구보다 용맹하게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적들을 쳐 부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은 이 단순한 영적인 승리의 비결을 여호수아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승리 후에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 승리의 사건, 여호와 니스의 사건을 책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읽게 하라는 거죠. 들려주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세상을 조망하시지 않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여호수아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고 수많은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인데 이것 하나 마음에 새겨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평생에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 망각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아야 했던 겁니다. 그냥 수긍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 건 체험을 통해서 체험적 진리로 마음에 새겨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없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0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힘든 일이 없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2020년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의 체험이 내 가운데 쌓여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의 체험이 쌓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우리 가정 안에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깨어진 상황, 우리 가정이 아픈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보다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땀 흘려 성실히 일하지만 결국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체험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맹목적인 헌신, 맹목적인 충성 아니라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2020년의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한 번만 기도